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왕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라. 왕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질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찌푸린 얼굴을 하고 짜증을 내면서 불평불만을 토해내면서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살아있으니까 밥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아무 낙이 없는 유형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삶의 질을 나누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불행하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간단한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땅이 어떻게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축복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잘 들었으며 내 율법을 순종하였음이니라. 자, 행복과 불행을 나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 생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되어지느냐,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나뉘게 되어집니다. 재수나 요행이나 단순한 노력이 삶의 질을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그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을 정체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잘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못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진 신분을 가진 이런 총체적인 것을 망라해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그 입장이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에 대한 결과인데 그것은 광의적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자기를 대하는 태도, 성경적 태도를 가질 때 삶의 질, 격조 높은 삶의 질,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정체성이 없다. 그러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그런 생애가 되어질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흐리멍텅한 정체성은
삶의 방향과 태도에 있어서 흐리멍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정체성은 사는 태도와 목적이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확립된 정체성,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삶도 바르고 온전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 그것은 거듭난 성도는 바로 선택받은 구별된 세대의 일원이면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며 특별한 백성,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덕,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는 소명받은 자들이다. 이 5가지의 영역이 곧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자, 성도는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명확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왕처럼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왕처럼 살지 못하면 노예처럼 신하처럼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왕은 왕답게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왕들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자들의 왕입니다. 믿는 자들은 작은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라는 것은 누구냐? 만왕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만왕에 속하고 예수님은 그 왕 중에서 왕이라는 거예요. 왕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흙수저니 은수저니 동수저니 금수저니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왕의 신분으로 거듭난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수식이 붙은 거룩한 제사장들, 2가지 영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왕의 영역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두시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를 두시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딱 한 사람을 통해서 왕 같은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왕을 대표하는 인물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해서 그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기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은 솔로몬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교훈 삼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떤 시행착오들을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시작할 때는 상당한 모범을 보인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우리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야 되고,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은 백성과 동일한 한 인격체이지만 역할과 책임, 생각의 범위와 태도에 있어서는, 책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는
과연 왕처럼 생각하는가? 아니면 노예처럼 졸렬하게 그냥 근시안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의 사람인가? 오늘 이후로는 왕처럼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만왕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왕다운 생각일 수가 없습니다. 왕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품고 그들의 평안과 안위와 번영과 풍성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다운 생각은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항상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왕 같은 마음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에 공평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결을 하는 게 왕다운 태도요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면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 자비의 마음, 온유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왕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8가지 원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요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왕들의 품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이타적인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애통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타적인 것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 온유한 것, 화평케 하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거의가 이타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왕은 개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일반인과 차이가 없는 마음이라면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 쓸데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우위를 점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우쭐하고 교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을 갖는 그런 졸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반인과 분명한 마음과 생각에서의 차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나라나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빠지는 1차적인 책임은 왕같은 제사장된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는 그런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황폐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대다수가 끌려가고 폐허가 된 소식을 듣고 중보 회개에 기도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요 영적인 왕 같은 자들의 마음은 모든 현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한 까닭인 양 자기 책임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왕 같은 최선의 생각 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왕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진리적인 사고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적인 사고 체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며 자비며 긍휼이며 은혜며 정의와 공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것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누구하고도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화평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이요 마음이요, 화목을 꾀하는 하나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선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왕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곳곳에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왕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생존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서 왕같은 마음을 잃어가고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썩어져가고 사라져갈 것에 지나치게 연연합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언제 왕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왕은 왕같은 마음,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왕은 왕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현재의 입장을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살고 있다는 교만이며 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떠올리면서 그대로 이행하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요약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더도 덜도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두는 존재들입니다. 갑질을 심으면 갑질로 거둘 것이요, 을지를 심으면 을지를 거둘 것이고, 악질을 심으면 악질로 거둡니다. 선행을 심으면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되돌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확립을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사람이 임의로 철학을 가지고 어떤 길을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왕다운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소유로 살면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라와 민족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을 품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냥 뭔가를 이루어 달라고, 뭔가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가?
이기적인 백성의 한 개인으로서의 기도인가? 왕의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이 솔로몬의 기도와 유사한 만큼 왕 같은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왕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후로는 왕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과 그 영광, 그것을 떠올리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영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악에 빼빠지지 아니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만왕의 왕의 기도는 하나님 영광, 모든 사람의 구원, 모든 사람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 이러한 자신을 초월하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으로서 기도할 제목도 있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내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지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구원과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그 닮은 여부가 왕의 기도의 여부입니다. 앞으로 왕처럼 기도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그 목적을 공감하며 충분히 이해와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게 되고 기도 또한 유사해질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믿는 자는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기도하고 왕처럼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왕됨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왕처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왕처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왕처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아입니다. 자아. 욕심이요 이익을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우리는 왕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왕처럼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왕처럼 살 수 없습니다. 왕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옛사람, 누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왕의 생각의 사람들이요
왕처럼 기도하는 자요 왕처럼 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처럼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한 직후였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죠.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 단서가 붙었죠.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해준다. 자, 성전 건축은 무엇이 필요해요? 많은 물질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백성과 함께 모든 그 역량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그 성전이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냥 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될 만한데 하나님이 자기 가까이에서 임재하셔서 그곳에 머물기를 갈망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역량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간단하게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함으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말해준다. 이것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까지는 참 잘했다. 그런데 네가 계속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으로부터 약속한 것들을 그대로 계속 이루어갈 것이다. 결코 너희들 버리지 않게.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축복과 권리만 머리로 수긍하고 자기 것인 양 당위성을 확보한 후에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처세술적으로 대합니다.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헌신도 희생도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처세, 그렇게 위선과 가식만을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리는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을 원하시지 하나님은 처세적인 그러한 액션, 연출, 위선과 가식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전을 건축하듯이 하나님을 이를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만큼, 헌신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왕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9장 1절부터 9절까지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린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간구를 응답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겠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보고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겠다. 눈길과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다. 9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날에는 마음에 그 눈길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님께서 좌정하실 때 그것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임마누엘을 허락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에도 라오디아 교회의 실패는 끼리끼리 모여서 종교 동아리처럼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문 밖에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만왕의 왕의 역할을 각각 그 목대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은 당연한 것이요. 그 뜻을 순종하는 것도 지당한 태도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에 합당한 어떤 헌신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희생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같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왕은 만왕의 왕을 사랑합니다. 그분과 늘 함께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작은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소통합니다. 만왕의 왕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을 때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품격이 우리 속에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똑똑함과 머리 좋음으로 놀라운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생애가 드려지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처럼 생각하려면 왕 중에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그것이 생각 체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 체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의 생각이 되어지고 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때 왕의 기도가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긍휼과 온유와 자비와 은혜가 있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시작은 롤모델이 될 만하지만 그 마무리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눈을 돌려서 우상 숭배와 마무리를 잘못했습니다.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미약했습니다. 우리는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이나 끝이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한결같이 왕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왕다운 기도를 해야 되고 왕같이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